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 11절입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시편 2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해서 경외하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우러러 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위험 앞에 생기는 공경 섞인 두려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삼가 조심하는 태도, 거룩함,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여기까지는 같은 맥락으로 느껴졌는데 그 뒤에 즐거워할지어다는 뭔가 연결이 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순종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이 상태는 약간 조금 긴장된 상태 같이 느껴졌고, 즐거워할지어다는 뭔가 즐겁다는 것은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이 두 감정이 연결되어 있어서 비밀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그 앞서 2장 1절에 보면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근황 이런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vs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서 있는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은 복수면서 다수잖아요. 근데 뭐 셀 수 있는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력이고 굉장히 큰 나라들이 뭉쳤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두 무리와 이 한 사람이 싸우는 게 싸웁니다. 성경에는. 근데 누가 이길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이깁니다. 2장 5절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나?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어서 이겼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셨을까? 궁금하죠. 그 해답이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교훈과 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그 군왕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고 세상의 재판관들이 받을 교훈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즐거움이 자유함이라고 느껴졌어요. 뭔가 자유롭다, 편안하다, 좋다, 쉬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좀 읽혔고요. 외부의 어떤 위험이나 부산함, 난리법석에도 동요되지 않는 자신의 내면이 단단해서 꿋꿋이 제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이 즐거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누가 표정만 안 좋아도 나 때문인가? 무슨 일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태도나 말이나 표정을 살피고 그 사람에게 뭔가 좀 맞춰주고 싶고 기분 풀어주고 싶고 나 때문은 아닌지 걱정되고 이렇게 되는데 위축이 되고 추측하고 상상하고 오해하면서 뭐지 왜 그러지 막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꿋꿋이 제 길을 가는 여유와 자유로움이 있을까?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휩쓸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떠는 것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했어요. 12절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피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그 묵묵함과 꿋꿋함이 있고 그 안에서의 그 자유로움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거는 그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하고 입맞출 수 있습니까?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입맞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쓰셨어요. 그리고 너네들이 와서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나를 죽이려던 사람이 과거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시 갱생을 해서 왔다 한들 내가 그 사람하고 입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꼬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복수가 없다, 복수심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윗이라서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는 그 오늘 같이 읽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가 이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 2장에서의 중요한 문장 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떠는 거는 그건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즐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면서 이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단단하고 꿋꿋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져가면서 즐거움 속에서 여유롭게 자유함으로 누리고 싶다.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써있는 이 문장이 저에게도 저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명신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모여 가르침을 받고 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강구하며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명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세밀하게 돕는 목사님의 삶을 기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강건케 하시어 새힘 얻어 사역에 주님의 선하심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이 쉼을 얻습니다. 섬기는 손길에 생명 가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삶에 열매가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를 나누고 배울 때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주님의 저희의 사역에 마음을 쓰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선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가까운 사람들을 좀 보면서 축복하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부담스러우세요? 예, 반주를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실 그 찬양을 반주를 누가 하시면 좋을까요? 우리 박지영 원사님 좀 수민자매님 가능하신가요? 축복송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네, 박 권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가족끼리는 좀 한번 안아주시겠습니까? 한번 안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네, 가족이 아닌 분들은 네, 좀 조심해서 이렇게. 자, 이제는 좀 넓게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함께 보시면서 네, 앞뒤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지금 함께 사랑 고백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번의 삶에 이 성도님의 삶에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할리아발라날라 일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날라 일리알리발라 힐리벨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하나님께서 샘물 나게 하십니다.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2번 보이셨는데 막 두려워서 문 닫고 있을 때 오셨고, 그 전에 이렇게 또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뭐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그 오늘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밤새 잡았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좀 이른 아침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그 고기 잡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잡은 고기가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으로 던져가지고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다 아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 설교 제목과 소제목은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묵상을 하니까요. 메시지 성경에서 인용했어요. 제목은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 저는 항상 이 21장 본문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면 아침에 일찍 돌아다니면서 빵 사갖고 오고 이러거든요. 이번에 부산 갔을 때도 그 파리바게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져가지고 그때 어떤 조금 오래 그 동네에서 했나 봐요. 쌀빵인데 되게 우리 아들 좋아하는, 막둥이 좋아하는 소세지 들어간 빵, 뭐 아내가 좋아할 만한 빵 사가지고 왔어요. 네, 맛있게 먹었죠. 언제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침 식사만이 아니라 일찍 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이제 고기 잡고 고기도 못 잡아서 배고프잖아요. 그 상황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일관되게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여기서 뭐 어디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 이렇게 아침 막 김밥, 과일, 막 골드키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오잖아요. 떡이랑 막 빵이랑 막 정말 드셨죠? 커피도 먹고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지? 그 맛있는 걸 그냥 주잖아. 딱 준비해놓고 왜 그러겠어요? 아침을 안 먹고 예배드리러 온 청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 간식을 하고 딱 예배드리게 기쁘게 해드리고 그 섬기는 사람들이 아침 10시에 와가지고 11시 예배인데 1시간 동안 준비해놓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0시에 와서 세팅을 하려면 사는 거 몇 시에 사겠어요? 9시쯤 사겠죠. 그럼 집에서 몇 시에 나오겠어요? 아시겠죠? 주일날 아침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 받아 섬기죠. 아마 이 섬기는 손길에 평생에 예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삶의 방식과 내용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왜 설교문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냐면요, 이 21장 본문을 읽으면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설교문에 나오긴 합니다만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침을 먹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린 양을 먹여라 하는 것이 함께 묶음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제 고민의 내용,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어린 양을 먹여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우리 같이 끝까지 가자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어린 양을 먹이게 조금 약간 저는 매치가 조금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조금 제 스스로 질문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우선적인 고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어린 양을 먹이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 부담되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우리 교회가 조금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 받았을까요? 저도 어려서 엄마랑 같이 못 살았지만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 어머님이 이제 다른 분을 하시다 가끔 저를 만나러 오자 저한테 잠깐 잘해주시고 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같이 지내주셔서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늘 엄마를 향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번에 비 올 때마다 담양에 항상 돌봐주시는 권사님이 있거든요. 지금 그쪽은 비가 많이 안 오나요? 날씨 보니까 많이 안 오게 하는데 괜찮나요? 괜찮답니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늘 협의하면서 어머니 섬기고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 안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을 때 제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어머니를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삶의 내용이 조금 결정되는 거죠. 엄마에 대해서 자녀들이 아무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결정적일 때 내가 챙기면서 어머니를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별로 크게 못합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양보호사님 오시게 해서 보호하게 하시고 뭐 이런 정도로 합니다. 어째 실망이신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예수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지 너 사랑한다고 했지 이제 딱 걸려버렸어 코 깼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나요? 예, 나라를 사랑하면 그 나라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양식과 내용이 조금 결정되겠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삶의 내용과 양식에 영향을 줘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 엄마의 사랑에 영향받으면서 살아가죠, 사실은. 엄마의 사랑을 깨트리고 싶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 결정적으로 잘못된 일 하려고 하다가 이거 엄마가 알면 어떻게 하지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오늘 또 갑자기 눈물 버튼 누른 거 아니겠죠? 나는 엄마가 없다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설교문 서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의 방식과 내용이 영향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아마도 사도 요한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역시 우리의 베드로죠. 바로 뛰어내립니다. 그냥 옷 벗고 일하다가.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설교문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요한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고 보니 숯불이 지펴져 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이 있고 있었다. 좀 인격적으로 좀 따뜻하게 설명하는 면이 있어요. 물고기와 빵이 있고 있었다. 저는 이 바게트를 좋아하거든요. 플레인 바게트. 정말 잘못해 이 바게트, 저희 동네에 좀 잘하는 빵집이 하나 있어요. 맨날 제가 사오거든요. 근데 이게 갈수록 좀 저는 이렇게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갈수록 겉도 촉촉하고 안도 촉촉하고 약간 이렇게. 더군다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주 촉촉해져 버려요. 빵이 좋은 빵인가 봐요. 뭐 스킬 없어네. 이거 묶어 놓는데도. 근데 우리 딸이 이제 그 제가 먹다가 이제 너무 좀 제가 안 먹거든요. 우리 딸이 그거를 아침마다 먹더라고요. 엄마한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기 오븐 같은 거 넣어가지고 구워서 먹어요. 오븐이 있냐 또 뭐 이런 거. 한 20 몇 년 전에요. 그 어떤 사람이 상품권을 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보고 이제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있었나 저보고 뭐 좀 사오래요. 사왔는데 제가 사고를 지금 그걸 사갖고 와본 거예요. 지금까지 잘 쓰고 뭐 오븐이 별거 아니에요. 빵 토스트기인데 좀 약간 이렇게 옆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데 딸이 거기다가 그 바게트를 넣어서 구워 먹는 거예요. 저도 한번 먹어봤고 완전 맛있어. 완전 바삭바삭. 그래가지고 세 조각이 남았는데 밤에 와서 제가 두 개를 먹어봤어요. 아내가 하나는 남겨놓으라고. 희락이가 내일 아침에 먹어야 한다고. 막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막 좋아하는 빵이 막 좀 이렇게 불에 익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데 와서 식사를 막 준비해 놓고 있는. 그때 식사를 준비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놀라고. 제자들과 그렇게 해서 제자들 먹이시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는 내내 좀 잘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청년 옛날에 어떤 교회 청년부 할 때 전도사 할 때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예배 전에 막 세팅해놓고 좀 문제가 많았어요. 초콜릿을 제가 이제 애들 돈 뭐 내려가서 제가 막 샀거든요. 초콜릿도 갖다 놓고 커피도 냄새가 좀 풍기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삭먹하니까. 근데 청년부 예배 모임 시작하기도 전에 초콜릿이 다 없어져요. 그 이렇게 홈플러스 이런 데서 좀 큰 거 ABC 초콜릿 이런 거 사갖고 왔거든요. 나중에 모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애들이 막 초콜릿 주머니 나오고 너 먹을래 봐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놔두고 같이 뭐 먹고 이런 느낌이 없어. 여러분 명신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도 그냥 보통 막 다 자기 주머니 오 이게 웬 떡이야 주머니 막 다 집어넣는 거.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제가 설교도 사실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니 주머니 넣지 않아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다고. 나중에는 청년부 중에 감동하는 그 좀 나이 먹은 리더 자기가 10,000원씩 전도사님 너무 자기도 10,000원씩 내게 같이 애들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오고 뭐 먹고 처음 애들 막 안 먹겠대. 아니 와서 먹으라고. 아니 너가 왜 신세 줘야 되냐고 막 이런.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막 배부르게 같이 막 먹고 막 끝나고 나서 또 뭐 사 먹고 막 이렇게 즐겁게. 뭐냐겠다 이건. 좀 되게 왜 제가 그렇게 하겠으면 언제나 예수님 저한테 그렇게 하신 느낌이 늘 있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일상의 기적들, 일상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이거는 일상의 기적들이 있고 제자들이 자야 할 곳, 식사를 준비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섬기셨을 것 같아요. 그 6월절 식사하실 때도 어디 가면 어떻게 있을 거다 이렇게 준비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 아마도 그것은 제자들에게 물과 공기처럼 익숙한 것입니다. 이 물과 공기처럼 익숙한 것이 이걸 쓸 때는 뭔가 생각이 딱 있었는데 쓰고 나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낯설고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가 없으면 곧바로 죽잖아요. 근데 물과 공기가 너무 흔해. 명심교회 안에서 더 흔하잖아요. 제가 늘 이 버릇잖아요. 교회에서 흔해도 집에 가면 귀해요. 다 챙겨가세요. 그리고 저희 음식 먹고 나면 많이 챙겨가요. 집에 가면 다 귀해. 교회에서는 물처럼 공기처럼 흔해. 예수님의 사랑이 물처럼 공기처럼 흔하죠. 익숙하죠, 제자들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과 그 느낌, 뭔가 이런 느낌 속에서 금방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느낌이 너무 강하죠.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없는 지난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지. 사실 물고기 잡는데 좋겠어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을 때 이게 뭔 의미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느낌이 확 있는 거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제가 인용해 나왔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 오늘 설교문 제목이죠.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 제자들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 주님이신 걸 알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아니세요 혹시?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슷한데? 맞아 예수님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 안 해도 이걸 모든 느낌 고기가 있고 떡이 있고 막 숯불이 펴있고 막 피곤해서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 없이 아침을 준비하는 그 모든 느낌이 그 사랑이 예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를 이렇게 아껴주고 돌봤던 그분이 오셨구나. 감히 물을 수 없지. 예수님이 조용히 사랑으로 섬기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었겠죠. 설교문 2번입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당연히 사랑한다고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문을 준비할 때 가장 우선적인 질문이고 일주일 내내 고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한 그 청년부 전도사 1년 할 때 정말 그 주일날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그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은 9시 예배를 드려요.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저를 이제 청년들 아지트가 한 곳이 있거든요. 청년들 남자 3명이 같이 자취하는 방이 있었어요. 거기로 저를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제가 있어야 맛있게 먹거든요. 서로 쭈뼛쭈뼛 돈을 안 내요. 제가 돈을 내야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돼요. 이제 돈을 막 몇만 원씩 내가지고 막 같이 막 먹고 막 하루 종일 청년들 교회에서 저를 찾지도 않아요. 다 뭐 이야기가 들어가는지 어쩐지 청년들 욱적욱적하고 떠나고 그 청년들하고 저하고만 남았는데 전도사님 좀 쉬세요 하고 쉬고 있다가 이제 저녁 예배 시간 다 되고 나 갈게 하고 나와서 가는데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마음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저녁 예배 들어갔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이제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뭐 찬양 눈물이 펑펑 쏟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기라 조금 어려운 청년들 그 삶을 내가 너에게 좀 맡겼는데 좀 잘 좀 부탁한다. 뭐 이런 느낌이 막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이 하염없어요. 주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이틀 동안 부산에 가서 이제 청년부 설교를 했거든요. 청년부 몇 개 여러 개 연합한 청년부였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딱 오랜만에 청년부 설교도 들어오네 가자 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다들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자들의 그 압박감이 이제 그 8명 9명의 목사들 뒤에 앉아 있겠잖아요. 압박감이 말로 그 압박감이 나쁜 압박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뭔가 도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들 또 연합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강사를 불러보자. 뭐 이런 합의가 있었고 기도가 계속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압박감을 너무 느끼니까 제가 강사 대기실에 있다가 옆에 다 들리거든요. 거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같이 설교하고 했어요. 이틀 동안 되게 위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설교는 별 볼 일 없었죠. 위로가 넘쳤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향한 한없는 깊은 부담감과 그 자책감, 우리 교회 청년을 또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계속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점심 식사 후원과 그 청년들끼리 맛있게 먹는 거 식당 어디입니까? 그거? 9배. 그리고 청년들끼리 뭐 싸주는 쇼핑 하면 1인당 한 30만 원, 20만 원 식사 지원, 5만 원 식사, 5만 원 쇼핑. 쇼핑이나 식사 안 하겠다는 20만 원 지원. 저기서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계속 해왔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합시다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뭐 보통 한 5, 600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 한다고 할 것 같은 느낌. 아니, 제가 하자고 하면 거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뭔가 움직임이 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동의가 빨리 안 오고, 뭔가 기쁨으로 잘 안 하고, 막 나중에 그러면 제가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 둔하다는 느낌. 그러면 회의를 해서 아니나다니까 다들 꼭 지금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거의 100% 반대를 해요. 그럼 못하지. 그래서 걱정하고 있어요. 내 설교에 나와버렸네. 제 부담감을 나눠서 죄송합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맡기신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안다는 건 친밀하게 안다는 거죠. 교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우리 차권사님이 가족들을 맡았잖아요. 본래 가족들을 맡았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밖으로 걷어주고 집을 책임 안 잡고 엄마가 다 집을 하죠.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우리 권사님은 틀린 것을 못 보는 분이에요. 아버님이 막 집에서 이제 막 나이 드셨고 갑자기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막 쓰레기 같은 거 버리면서 뭔가 했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 쓰레기 뺏으면서 하지 말라고 막 이런 분이 담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버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대소변 받아내고, 아버지 영어 좋아하니까 영어 성경 갖다 대고 같이 영어 묵상하자고 하고, 이런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하는 사람. 대단히 어디 가서 막 부르심이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사랑이죠. 축복합니다. 양들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뭔가를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막 받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네, 독립적인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 맡겨진 삶도 없고 그런 것도 모르고 막 나만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진 사람들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점점 분명해질 것입니다. 나의 안정감,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닙니다.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명식 교수님들 이거 너무 잘 하시니까. 대비심 부담감 갖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점점 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믿으십니까? 제 생각에 우리 차권사님도 하시면 다 할 것 같긴 해요. 그때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꺼내요. 꺼내면 저도 죽여보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듣고 그냥 아버님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아버님을 유일하게 지키는 사람, 가족들이 아무도 아버지 안 돌봐요. 우리 차권사님만 돌봐요. 사실 우리 차권사님이 엄마도 돌보고 동생도 돌보고 다 이렇게. 차권사님 없으면 가정에 좋은, 차권사님 계시니까 엄마가 몸이 아파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주도 못하는데 속초로 2박 3일 동안 여행 가시고 이러는 거죠. 엄마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닐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그냥 주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 좀 주세요. 그것도 좋지만은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좁고 그래. 주님 저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함께 지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독립적인 삶이 주는 피해의식은 사람들을 살피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좀 두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제일 강하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만든다. 그런다고 해서 우와 예수님 나한테 사랑을 주셨네. 다 나와. 제일 어려운 직장 상사들 다 나와. 이게 아니지. 그럼 더 어려워질 거야. 그게 아니라 파도와 같이 나를 어렵게 할 만한 일들이 온다 해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 마음보다 약하다는 것이. 나를 죽이지 못해. 그런 것이 없으니까 너무 관계가 두렵고 어떤 사람이 두렵고 막 이렇게 독립적인 삶은 두려움이 많은 삶. 여러분 축복합니다. 돌보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도 주실 것입니다. 결코 부족하거나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식사를 준비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만 해줄게 그러진 않으시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주님께 찬양 드리고 아버지 함께 경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더욱더 주님을 저희 삶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영향을 많이 받게 하시고 제 삶의 방식이 주님의 방식을 배우며 훈련하며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양을 돌보기 위해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의 뜻이나 저의 그림이나 저의 안정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돌보기 위해서 또 사명 감당을 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부터 주님 특히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주시고 주께서 주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마음밭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재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작지만 저희 정성 들여서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모든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재정의 주인이시고 저희들의 비너의 주인이신 주님의 것을 조금이라도 드리는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섬기는 마음, 또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마음, 또 아버지 정말 소중한 그런 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아버지 또 명심결과 부르신 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모든 재정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2부 모임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독산, 양재 테레로사, 신노년, 홍대, 중앙대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의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그 찬양 부르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 끝나고 같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네, 그것은 꼭 청소 끝나고 부르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즐겁게 청소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제가 혼자 막 하다가 여러분께 청소된 예배당을 사진도 보내고 여러분도 기뻐해 주시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같이 하게 제가 하겠다고 해도 여러분이 막 밀대 들고 오잖아요. 막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되게 제가 우리가 같이 즐겁게 하고 또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청소를 마치거든요. 청소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그럼 무엇이 안 기쁠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수민자님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면 그 찬양 부르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약간 몸을 흔들면서 불러야 돼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받아줘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아멘. 여호와여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그렇지. 다시 한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반주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가 평생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드리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물과 공기처럼 그 사랑으로 저의 삶을 섬기고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즐거운 전심 되시고 2부 순서 되세요.